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말을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세상 많은 정보를, 많은 세상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어떤 사리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주신 9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은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은사가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전 성경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지상에서 지혜의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경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열왕기상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열왕기상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자신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을 가리켜 작은 아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는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켜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9절 말씀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솔로몬의 이 말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구할 때 지혜 주셨습니까? 주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은 솔로몬이 주님 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에 지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이 솔로몬 시대 훨씬 이전에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과 신명기 17장 17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17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때는 솔로몬은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장차 왕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미리 모세 시대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말씀은 왕을 세울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병거는 군사입니다.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병거를 많이 둔다는 것은 육신의 힘을 말합니다. 병거를 많이 둔다는 것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세상 힘, 세상 권력을 말하는데 여기는 명예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그리고 세상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육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병거, 군사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명기 17장 17절 그리고 18절 말씀을 이하에 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고 주색 잡기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은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왕으로 세우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일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습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주님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솔로몬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해서 지혜 주셨더니 이 사람은 열왕 이상 4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말 외양간이 4만 개였습니다. 말 외양간 외양간이 4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묶는 그 외양간이 4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1만 2천 명입니다. 마병이 1만 2천. (1만 2천 명) 마병을 두었습니다. 이 당시 시대에서는 마병 1만 2천 명이라는 것은 말을 타는 병사가 1만 2천 명입니다. 말이 1만 2천 마리를 군사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입니다. 말 외양간을 4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솔로몬은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해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병력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나갑니다. 심지어 애굽 나라에서
병거와 말을 수입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얼마나 호화호식을 했느냐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소가 살찐소가 10마리, 그리고 성경은 초장의 소가 있습니다. 초장의 소가 20마리, 그리고 양이 100마리, 이 숫자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사슴, 노루, 이것은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하루 먹는 음식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솔로몬 왕이 먹는 음식물은 소가 살찐 소 10마리, 그리고 초장의 소 20마리, 그리고 양이 100마리, 사슴과 노루가 수없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먹는 하루의 음식물이었습니다. 하루에 솔로몬이 먹는 음식으로 소가 30마리가 죽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사슴과 노루가 수많은 이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 소가 한 달이면 900마리가 이 솔로몬 음식물로 죽어야 합니다. 양이 하루에 100마리씩 죽으면 한 달을 30일이면 3000마리가 양이 솔로몬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이것을 계속해서 그런 음식을 먹고 즐겼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후궁 700명을 두었습니다. 첩을 300명 두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 하겠다고 해서 지혜 주셨더니 이 사람은 오히려 병력을 더 증강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1000명을 두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열왕기상
열왕기상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와 말을 사들여 왔습니다.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변 나라에 있는 왕들에게 되팔았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팔았더라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 역사에서 수많은 왕들 가운데서 솔로몬 시대만큼 금이 많았던 시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의 돌멩이보다도 금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재물의 욕심이 어느 정도 욕심을 가졌느냐면 이것도 부족해서 애굽에서 병거와 말들을 돈을 주고 수입을 했습니다. 병거는 군사 장비입니다. 말을 수입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주변 나라에 되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솔로몬 왕은 세 가지를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사리사욕,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말씀을 보면은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과 7장 1절 말씀과 그리고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느냐면 7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던 이 솔로몬은 그 후에 자신의 집을 짓는데 이 왕궁을 자신이 사는 이 왕궁을 짓는 것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신의 집은 13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거의 배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배 이상으로 큰 자신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방신. 급기야는 이 사람은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너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는 것은 이 솔로몬 때에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나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유다 민족은 비극적인 민족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나라가 두 조각 나버렸습니다. 나라가 찢어져 버립니다. 나라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재물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선교도 하고 많은 구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마음은 간 곳이 없고 하나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악한 일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자신의 살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향락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 온갖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물을 정반대로 자신의 육신을 즐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지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한 가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기 두 여자 재판한 것 외에는 전부 자신을 위해서 이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부귀 영화를 다 빼앗고 나를 빼앗게 하십니다. 빼앗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막연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한 몸을 회복하면 주님이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더니 주님은 아랑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지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을까요? 은사를 왜 주십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하신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정언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주신 지혜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지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정인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지혜가 하나님 말씀하시니 지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욥기서
28장 28절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세웠던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 집 성막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있습니다. 성막, 성전, 교회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 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 시대 때에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이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60만 명. 이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이 선발이 되는데 붓살렐이라는 사람이 선발이 됩니다. 이 붓살렐, 하나님께서 이 붓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성막은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집되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실 때에 반드시 붓살렐을 지명하시고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에 목사님께서 직분자들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배후에 오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세우실 때, 특히 하나님 집에 일꾼 세우실 때, 직분자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자로 이렇게 직분을 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찮고 시간 또 돈, 몸이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람이, 인간이 목사님 생각으로 세운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붓살렐을 세우실 때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명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지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집, 오늘날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붓살렐 지명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첫째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 그리고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지혜 왜 주셨습니까?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겠다 해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붓살렐도 왜 지혜 주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지혜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붓살렐에게는 성막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받는 사람은 성막 일을 합니다. 오늘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 지혜니라. 규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규례 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교회 일을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인데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내가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쳐지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고, 진정한 참 지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것이 지혜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지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미가서 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니라. 그 주를 경외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지혜의 왕 중 왕이 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날마다 주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지혜의 왕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능력의 왕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일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세상 모습으로 살아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재물, 지식, 지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이 땅을 떠나갈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잠시 딱 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잘못 살았다고 말할 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날에 화려했던 그 시절,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허무한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재물, 건강, 그리고 명예, 권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